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부활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134문 부활절 2입니다. 제134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부활의 기쁜 소식과 생명이 샘솟는 이 따뜻한 계절을 주시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었소이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 속에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땅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볼 수 있게 하시며 환난과 고생이 많은 육체보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민족이 생명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게 하셔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므로 우리 모두가 일상의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며 동족끼리 다시는 싸우지 않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 조약 체결로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선거일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평화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되게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승동계를 128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목회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지에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평화와 승리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그 나라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태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마음속 깊이 주님을 만나고 형통한 마음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의 열매를 맞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당회원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특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너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이 댁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서만 계속 머물러 계셨으면 저희에게 정말 큰일인데, 또 이렇게 부활절에 부활해 주셔가지고 저희 영혼 가운데도 산소망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 또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선물은 아닐 수도 있지만 100일 성경 통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경 통독에 맞춰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그 책자를 교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큐티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큐티를 하게 되는 방식이 한 4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1단계에 해당하는, 처음에 큐티를 시작을 할 때 하게 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세 군데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 그 5장의 월요일로 치면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부터 이번 주가 27장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 24장의 만약에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읽었는데 딱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없어도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다음 단락에는 내가 마음에 지금 소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거기다가 1번, 2번, 3번 더 기록하셔도 되고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똑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날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에 어떤 소망이나 기도 제목을 주면 그걸 또 그렇게 기록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해서 응답하신 것이나 감사하는 내용들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이런 마음 주시고 이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기록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내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시고 나면 이게 차곡차곡 이제 한 80일 정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전에 했던 것들을 읽어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통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텐데요. 300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다 이걸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그 방식은 아니어서 300분 정도의 이제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부 때 가져가셨고 2부 때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하면서 또 큐티에 동참하실 분들은 한 부씩 가실 때 가지고 가셔가지고 영적 건강이 잘 세워지는 일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디베랴 호수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갈릴리 호수, 동일한 명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죠.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쁜 과정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그들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그 조반을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그 교제의 시간, 또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오늘 그 제목처럼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이시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표현의 양식이 참 독특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들이 아무리 정신이 없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한참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못 봤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리고 곧이어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인 차이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앞에서 그렇게 떡을 또 나누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당연히 주님으로 알지 주님인 줄로 알기 때문에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와 같은 표현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환기시켜주고 싶은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너무나도 경황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자신의 그 모습과 100% 인간으로 오셔서 보이셨던 모습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영광스러움의 모습의 편차가 이런 어떤 오해들을 생기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모 자체가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방식으로 글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오늘 이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제자들과의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어떤 문학 소설의 어떤 형식이나 혹은 영화의 어떤 그런 그 표현 기법으로 치면은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는 이제 한 주제를 향하여서 이야기는 펼쳐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 각자 다른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동일 주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하는 글쓰기의 방식이 이제 이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쓰고 있는 선택의 글쓰기의 방식이 좀 그와 같은 그런 그 성격을 띠면서 기술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크게 한 3가지의 어떤 그런 그 구성 가운데서 요한이 동일하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알게 되는 또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의 내용들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 함께 얽혀있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예수님과의 약속을 따라가지고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시간이 무료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만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고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이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이제 가서 물고기를 잡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그렇게 디베라 호숫가로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물을 들이우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마도요 그들은 그 물고기를 내릴 때 물고기가 잡힐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그 밤이 다 지나가도록 반복해서 그물을 내리고 걷어올릴 때는 여기서는 물고기가 잡히겠지, 그리고 조금 또 위치를 옮겨서 또 다른 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또 그물을 당겨 올릴 때 여기에서는 물고기가 잡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실망스럽게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그 그물 가운데 걸려서 올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처음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릴 때보다는 점점 더 피로감도 쌓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망감도 찾아오게 되면서 말수도 적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다시금 떠올라오려고 하는 그 새벽에 미명에 이제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외칩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라고 외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고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 그물을 걷어 올렸더니 그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찬 겁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는 너무 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정신이 이제 번쩍 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요한이 정신이 번쩍 하고 들면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 멀리서 그 모습이 다 확인되어지지는 않지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과 그물을 당겨서 잡게 된 그 고기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그 소리에 반응을 하면서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다시금 차려입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물가로 그렇게 뛰어드는, 그러면서 호수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영을 할 때는 옷을 벗고 하죠. 그리고 최대한 간편한 옷을 입고 헤엄을 치는 것이 수영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옷을 입고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옷을 입고 헤엄을 치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물을 거스르고 나아가야 되는데 물살이 옷에 가득 배어가지고 대부분은 예전에 면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옷이 만들어져 있었을 텐데 그런 옷을 걸치고 헤엄을 치면 그게 뒤에서 당기는 겁니다. 발장구를 치는 것도 팔을 젓는 것도 다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헤엄을 치려고 하면 옷을 벗고 헤엄을 치는 게 맞는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불편하게 헤엄을 치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확신했던 것처럼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뛰어들기도 하지만 베드로도 확신한 겁니다. 저기 서 계신 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헤엄쳐서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에게는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 중에 스쳐 지나간 한 생각 그리고 한 사건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3년 전 정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밤과 그 아침이 생각났을 겁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내리웠다가 또 그리고 걷었다가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게 생업이고 물고기를 많이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번에 던질 때는 제발 물고기가 있기를, 이번에 던질 때는 물고기가 꼭 들어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걷고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 다 끝나도록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마지막으로 걷어 올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어부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바다 같으면 깊은 바다에 때로 지어다니는 멸치떼나 때로 다니어지는 정어리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내리면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호숫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아주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대부분의 물고기는 수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을 떼지어서 함께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포식자들이 자기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숨을 곳들을 그렇게 활용해서 이동하여 다니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이나 혹은 돌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들에 자기 몸들을 함께 누이면서 거기서 헤엄을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그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빈배로 돌아왔고 밤새 수고로 행하였으나 물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아가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깊은 곳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걷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배에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이웃 배, 옆에 있던 배를 불러서 그 양쪽 배의 물고기를 가득 싣고 온 것이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가 의미 있게 만나진 첫 번째 만남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주님이 베드로는 기억이 난 겁니다. 아, 주님이구나. 오늘 이 밤에 밤새 우리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저분이 주님이구나. 그러면서 주님과의 첫 번째의 만남에 있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요한의 기록 가운데서 주목하여 봐야 될 21장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베드로의 귀에 울렸던 주님이시라 라고 하는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멀리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개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물고기를 걷어 올리면서 가득 잡힌 물고기를 확인을 하는 순간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요한은 알아차린 거죠.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이 바로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동의가 되면서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배는 물고기를 걷어 올려가지고 와야 되니까 베드로가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때 또 하나의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요, 3년 전 그 밤에 실패한 물고기를 잡는 그 밤에, 그리고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이 그의 그 발 앞에 서 계실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초라한 그날 밤의 실패가 보아하니 어부처럼 보이지도 아니하는 예수님이 던진 그 한마디가 가득 채운 만선의 기쁨을 그에게 준 것을 보고 신적 탁월함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 고백은 못하지만 이분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는 자기의 그 존재의 누추함이 예수님에게 누가 될까?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베드로가 떠나길 위해 갖고 그렇게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 존재의 위험을 인정해드리면서 자기의 죄인됨의 초라함을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으신 분이 내 앞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다시 3년 전에 그를 부르신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요한의 목소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귓가에 울리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감격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간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요, 그 바로 뒤의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로도 표현되어 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세 번째 물음에는 침묵했다 대답하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다시금 베드로의 추억을 3년 전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3년 전에 그 밤이나 오늘 다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해주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전혀 바뀌지 않은, 물론 표현상의 양식은 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다르지 않은 두 말씀을 그날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일깨우시는 겁니다. 뭘요? 사명이 바뀌질 않았다. 우리에게 낙심과 어두움의 밤은 있었을지언정 부름받았고, 그렇고 세워졌고, 그렇고 준비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바뀌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밤에 이걸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 아침이죠. 밤이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 앞에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물고기의 종류가 정확하게 그 안에 잡어도 섞여 있고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를 잡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물고기인데요. 이게 나일 틸라피아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돔이라고 하는 고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먹기 힘들고 이럴 때 이게 이제 번식력도 좋고 이런 이제 고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이제 수입을 했다가 이게 홍수도 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강으로 호수로 흘러 들어가서 그 고기들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놈들은요 한 30-40cm만 합니다. 이만한데 이게 우리 붕어도 이제 떡붕어들은 이게 높이가 최고가 높지만 이 나일 틸라피아 이 역돔은 진짜 최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앞뒤의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걸 한 마리를 잡으면 혼자 다 먹기 힘들 정도로 고기의 살이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먹고 싶어도 꼭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고기가 베드로 고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먹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드시면서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런 추억이 있는 고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덩치 큰 애들이 잡히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싣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무엇하고 계신 겁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물고기를 이미 잡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물고기를 거기에 숯불에 굽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떡도 거기에 굽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잡은 것을 좀 가지고 와봐라 했지만 그건 먹기 위해 잡은 게 아닌 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이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대하면서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게 됐을까요? 또 하나의 예수님과 떡과 그리고 물고기에 관한 그런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장정만 5,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10,000명도 더 되는 사람의 숫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도 먹을 만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끊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배도 고프고 해도 넘어갈 만한데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이 훨씬 더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니까 배고픔이 참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배고픔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전부입니다. 너희가 나눠줘라.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인데 다 먹고 거두어들인 양이 12광줄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그리고 남긴 숫자죠. 나중에 4,000명이 먹을 때는 7광주리를 거둡니다. 왜요? 더 적은 숫자니까 남긴 게 더 적은 거죠. 더 많은 숫자였으니까 충분히 남겨주고도 더 많은 숫자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와 같이 하셨을까요? 거기를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라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언덕인데 거기를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각이 있는 자들은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선택이 뭐였냐면 만나와도 같은 보리떡을 나눠주고 메추라기와도 같은 물고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참으로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추억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고는 이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육을 채워주는 육적인 임금으로 국한되어져 버리는 일을 수용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피하십니다. 오늘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구우면서 그걸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의 주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회복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까지, 이 밤이 오기 전까지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폐잔병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폐잔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폐잔병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도망자입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일행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가기 위한 군병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칼을 빼내가지고 호기 있게 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주인에게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함부로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칼을 집에 넣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떨어진 말고의 귀를 쥐어다가 그의 귀에다가 다시금 붙여주십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유다를 제외한,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주님이 싸울 의지가 없고 주인이 칼을 빼라고 이야기하지만 칼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주인을 지키려고 했다가 도망자가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고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디베라 호숫가로, 갈릴리 호숫가로 나와서 주님을 기다렸다가 만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주님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뀌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고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고 그래서 나의 제자로 삼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왔던 그때 불렀던 너희를 부른 그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내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경험해서 너희를 다시 불러 세웠을 때 부른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 너희는 여전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고 내 양을 쳐야 한다. 그것을 의미 있게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그와 같이 그들을 갈릴리 호수로 부르시고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 밤에 수고로이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하시면서 물고기를 잡아도 소용없게 하시고 그리고는 한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얘기를 통해서 그 부르신 날의 모든 추억과 사명이 다시금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일깨워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은요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라는 대단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경제도 이스라엘의 군대도 초토화시키면서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육적 전쟁이 되어 가지고 애굽을 망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군사의 대장이요 그들은 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노예로 살아왔던 모습을 바꿔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년 동안 말씀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십계명 받고 하는 이런 저런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12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의 정탐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40일간 보고 온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은 메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은 거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얘기가 참말이 됩니다. 그 얘기가 약속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언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그런 그 믿음 없음의 모습을 화내시면서 그들이 돌아본 그 40일의 시간을 하루씩을 1년으로 40년을 광야에 보내게 하시고 20살 밑으로 20살 위로는 모두가 다 누구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20살 이하로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39년을 더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사람들은 헌 것을 좋아할까요? 새 것을 좋아할까요?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새 걸 좋아합니다.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새 차를 타고 그리고 이동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실까요? 헌 것을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물으면 헌 것이죠.
성경에 보면 헌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러면서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꿔내는 걸 왜 즐거워하실까요? 보람된 거죠. 그냥 두면 헌 것인데 더 새로운 것으로 리모델링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 하고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 우리의 의를 채워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헌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구나?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세월을 보냈고 얼마만큼 무너졌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팔았을지언정 주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면 주님은 받아줬을 겁니다. 다시 새 것이 되게 하셨겠죠. 근데 자기 길로 가버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늘 날마다 새롭게 세워 올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깨움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서 소소하게 접목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늘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에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받았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났다 라고 하는 때를 되돌아보면 100일 성경 통독을 기록해 보시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났던 때가 대체로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힘겹고 어렵고 그물 내렸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왔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나서 내려보고 걷어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게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드디어 외칩니다.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은혜 받고 살다 보면 또 비슷해집니다. 그 상황 넘어서게 하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살아내게 하시면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또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사는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또 지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웁니다. 갈릴리로 와라. 나랑 만나자. 그래서 가봅니다. 주님이 숯불 피워놓고 물고기 보리떡 굽고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왜요? 우리와 나누시려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누리고 받고 살아가는 장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또 부족한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울 일이 생겼네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눈물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어도, 낙심이 내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냥 살아내십시오. 한 달 후 보고 1년 후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그 하루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면 주님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제일 잘 산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부요로운 인생보다 주님이 필요한 매일의 인생을 주님과 살아오며 그 호흡을 주님 앞에서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영적 지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매일처럼, 어제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내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람 낚는 어부돼서 주님이 지속적으로 쓰시고야만은 복음의 사람, 능력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주간이 지나가고 부활의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이 부활주의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근간이 무너지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힘겨움이 있는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들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목마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입술 통해 고백되어지는 주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만지시고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고백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만 권세
만물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려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자녀 삼은 저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치안 안보와 모든 영역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감염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에 또 지도자들을 세우는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백성의 하나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갈리고 서로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원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지고 나라를 사랑함으로 이 위기를 하나로 이겨내는 그런 이민족,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앞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하나로 섬겨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주님, 우리의 지도자를 그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삶과 지경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주여, 복음을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의 영혼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에게 새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기를 원하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환경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따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군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저들의 안타까움도 주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또 찬양 가운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두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인생의 질고를 십자가의 거룩한 피에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화면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신 감사헌금을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격통독 안내입니다. 3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목요일까지 100일간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당일 성경통독이 영상으로 게시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며 통독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통독과 함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본당 뒤편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를 기록으로 남기며 통독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셔서 통독의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공부 개강 안내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신앙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를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강의 영상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강의하는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느헤미야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기동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산소만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 되어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